찬양대의 세계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2년 12월 16일에 구원받은 변형필 형제입니다. 현재 북선교회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대구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앞에서 이게 찬양을 할 때 뒤에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듣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저렇게 은혜되게 하니까,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말씀은 조금 은혜가 안 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대구교회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케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더욱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또 함께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더욱 기도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 채워주셔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해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정을 살펴주셔서 다음 모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우리 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구약성경 827페이지 시편 37편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넘어가서 37절 3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삶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두 가지 고민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는 않을까? 어떤 그런 고민 속에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아서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집은 살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고민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오늘 그 모든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시편 37편의 말씀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이 구원받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참된 행복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 말씀을 살펴봐도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28절에 나와 있는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자, 이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성도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백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 거룩하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덧입고 거룩함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인 겁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읽어보면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 37편의 기자가 누구죠? 여기 표제에 정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려운 것은 안 물어봐요. 쉬운 것만 물어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죠. 다윗은 모든 성도의 대표로서 이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볼 때 이 시편 37편의 내용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37편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자,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3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화평한 자, 이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평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반대죠. 악인은 결국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의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악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어지는 축복, 평안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표시해 두시고 빌립보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 속에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마지못해서 대답하는 건 아니시죠? 자, 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실제 삶 가운데 이 평안이 깨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이 깨어지는 걸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너무나 근본적인 것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왜 평안이 깨어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본 것이 있죠. 배우고 받고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을 때 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불편함이 생기고 그 평안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에 대한 키 자체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깨버리거나 빼앗아가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상황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답은 아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늘 이와 같다면 우리는 늘 마음이 깨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구정물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강원도 사람인데요. 표준어 써보려고 꾸정물통 아니고 구정물통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 꾸정물통이 있어요. 꾸정물통. 자, 꾸정물통도 평소에는 위에 맑은 물이 떠 있어서 육안으로 봐서는 이것이 구정물통인가 아닌가 사실 알 길이 없죠. 그런데 막대기 넣어서 휘휘 저어보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던 생선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대가리 아침부터 대가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많은 것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두면 시간 지나면 또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두면 그냥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복잡한 상황에 들었으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두면 시간 지나면 문제는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위에 또 맑은 물이 뜨죠. 마치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상태는 아니죠. 문제가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마음이 깨어졌다가 문제가 가라앉았다가, 이 상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하면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삶을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시편 37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시편 37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37편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죠.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 여기 날이라는 그 단어가 원어에서 보면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날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매일의 삶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네. 그 찬양의 가사가 보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제가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찬양을 한 거예요. 대구에서. 자,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 성도의 매일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날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성도에게 있어서 하루라는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가끔씩 병원에 상담을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게 되는 장면이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하루만이라도 더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간절히 소망하는 하루인 겁니다.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이 그렇게 귀한 시간이에요.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하루는 더욱더 귀한 시간입니다. 자, 그렇게 귀하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 영원히 남을 만한 가치 있는 시간들로 그 하루를 채워가고 있을까? 이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아쉬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될 텐데 내가 시간을 또 헛되이 보내고 있구나. 이 돌이켜보면 참으로 반성되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자, 성도에게 있어서 하루라는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그 하루가 채워져서 만들어진 성도의 삶은 더욱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편 37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37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자,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첫 번째 모습은 성도는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사실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있기 마련이죠. 이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간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쁨 이런 마음들은 성도에게 있어서 특별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 자체가 일회성이 아니죠. 믿음이 온 이후에 그 믿음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상태에 있다면 그 외적인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06편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의 상태, 그 상태가 된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올바른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그들의 삶 가운데 외적인 결과로 나오는 것이 감사와 기쁨,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24절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그들이 낙토를 멸시하며 원망한 상태가 된 시작이 어디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어떻게 되어 있죠? 믿지 아니하며. 자, 그러니까 그들이 불신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외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감사치 아니함이거든요. 우리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감사가 없습니다. 이 현재 누리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이 없죠. 그냥 저절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앞선 세대에 많은 수고가 들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한 아이가 어머니를 따라서 이웃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이웃집에 놀러 가니까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이렇게 주셨어요. 요즘에 금사과지 않습니까? 사과를 딱 주니까 그 아이가 너무나 맛있게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엄마가 엄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아니, 어른이 사과를 주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어머니는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껍질 깎아주세요. 네. 이 감사가 결여된 상태잖아요. 자, 이 감사를 모르는 것이 비단 이 아이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풍조가 이 감사함을 모르는 시대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풍조가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갈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원망과 불평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사실 너무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죄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주목할까요? 틈만 보이면 삼켜버리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절.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불이 어디를 살랐죠? 진 끝을 사르시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호와의 불이 진 중앙을 사른 것이 아니라 진 끝을 살랐습니다. 자,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떨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는 원망과 불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하죠. 그러나 멀어지면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요즘 식당에 가보면 누가 사장님인지 누가 종업원인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식당에 손님이 많으면 사장님은 표정이 어떨까요? 사장님은 웃고 있고 종업원은 울상이고, 반대로 손님이 없으면 사장님은 울상이고 종업원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뒤돌아서 웃고 있고, 뒤돌아서. 사장님 보는데 웃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부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동력자로 교회 안에 거하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은혜고, 어떤 모양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어서 그것이 감사가 되죠.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뒤로 한 발 물러나서 이 관찰자 입장이 되면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 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일을 저렇게 하지? 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관찰자 입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입장이 되는 줄 아세요?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집회를 하든지 말든지, 뭐 수련회를 하든지 말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왜 주목한다고요? 제가 아까 답 알려드렸는데 삼켜버리려고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뭐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사자가 이 버팔로 사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버팔로 사냥하는 거. 실제로 말고요. TV에서. 저도 실제로는 못 봤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이 사자가 버팔로 한 마리 사냥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버팔로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1톤이 나간다 그래요. 그리고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 한 마리가 공격해서는 뿔에 받쳐서 날아가기도 하고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버팔로를 사냥하냐 이렇게 보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버팔로를 사냥하는 거예요. 이 사자 여러 마리가 그 떨어져 있는 버팔로 한 마리를 사냥을 하는 겁니다. 자, 혹시 삶 가운데 요즘 내가 교회하고 좀 멀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내 입에서 요즘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면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다가 당구장 표시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당구장 표시라고 중요 표시. 네, 아주 중요하게 표시해 놓고 새겨야 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시죠. 그러나 반대로 항상 슬퍼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렇게 하면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를 춤추게 하는 일인 겁니다. 성도는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죠. 자,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낮추고 기도해 보면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인이 되고 나서 매년마다 느끼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춘계 추계 수양에 참석할 때 더욱더 감사해요. 이번에도 춘계 수양에 참석을 했는데 이 춘계 수양회에 가면 거의 대부분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 이렇게 오셔서 상담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나이가 요즘에는 거의 93세, 이번에 제가 96세 이렇게 어르신들을 상담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보셨을 때 저는 아주 새파랗잖아요. 저 새파랗게 질린 거 보이세요, 지금? 새파랗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기쁨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상담을 하는데 93세 먹은 어르신이었어요. 그분이 표현하기를 보통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근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어르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죄가 많으시냐고. 그러나 그 어르신 표현이 그래요. 내가 아주 죄덩거리라고. 죄덩거리랍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무슨 죄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어르신 말씀이 자신이 자녀를 많이 낳았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떼거리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분유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젖이 모자라서 몇 명을 먼저 보냈답니다. 그리고 속마음으로 너무나 힘드니까 이 아이가 좀 그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품으셨대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한이 되고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죄 지었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눌리는 죄가 있죠.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죄덩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복음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다 듣고 나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전에는 죄덩거리였는데 지금은 복덩거리가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이 나이가 지긋하신 그 은장의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셔요. 막 제가 열심히 살고 싶은데 제가 자꾸 이게 넘어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상담을 쭉 해드렸거든요. 그 어르신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열심히 살게요. 80이 넘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힘을 얻는가. 나는 하나의 통로일 뿐인데 내가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마음을 낮추고 기도해 보면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과 불평은 연결이 되어 있죠. 마음을 낮추고 기도해 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중에 감사라는 찬양 아시죠? 이것도 모르세요? 이 찬양은 아시죠? 그 찬양 보면 시작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사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데 그 이하의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하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사실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사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무언가 얻어졌을 때 감사를 표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가져가심도 감사를 만들어낼까? 우리가 전도집회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이지선 씨라는 그 여인의 동영상을 가끔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보면 불의의 사고로 전신 50% 이상을 화상을 입었어요. 보면 막 얼굴도 뭉그러져 있고 그리고 손마디가 다 녹아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한 여인이 외적인 것을 잃었다라는 것은 사실 전부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여인의 입속에서 나는 감사한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 속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잃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작년 초에 저희 교회 자매님 두 분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한 분은 영기고 한 분은 일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일기 진단 받으신 자매님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셨는데 나중에 치료를 받고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자매님이 머리가 안 빠질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시작하니까 머리가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을 할 수 없어서 형제에게 머리를 밀어달라 그랬대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상상하니까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아픈 아내의 머리를 밀어주고 있는 남편.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증을 담담하게 하셔요. 머리를 밀고 항암 치료를 끝내고 가발을 쓰고 모임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러한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는 이 모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을 몰랐다고. 내가
교회 안에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감사인 줄을 몰랐다.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에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거든요. 함께 주방 봉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막 카톡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상황들이. 그것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모임에 가고 싶더라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주방 봉사에 참여하고 싶더라고. 이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내가 몰랐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간증을 듣고 저도 마음에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일상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누리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것이 감사인 줄을 모르고 살죠. 그러나 잃어버려 보면 그것이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의도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경제적인 상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내 건강을 치기도 해요. 때로는 가족의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우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 육체 가운데는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야 될 겁니다. 자, 성도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 다시 시편 37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넘어가서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자, 이 성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두 번째 모습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맡긴다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 맡겨버리지 않았습니까? 맡겨버리셨죠? 네, 딱 3명 맡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죄짐을 맡겨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겨버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과거와 현재의 미래 죄까지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그 신뢰 속에서 우리는 죄짐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짐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짐도 담당하실 수 있다라는 그 신뢰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였고 나는 하나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만약 내 아버지가 한 나라의 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리고 무언가 맡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죠.
왜 염려하고 살아갈까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 몰라서라기보다는 맡기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점점 큰 것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가운데에 내 염려를 그쳐야 될 겁니다. 맡기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자, 권력도 끝이 있고 인생의 날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염려를 그쳐야 되겠죠. 제가 짧은 시인데 교훈이 되어서 여기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꽃이 참새에게 말했네. 염려 많은 이 인간들은 왜 조급하게 굴면서 그렇게 염려하는지 나는 정말 알고 싶어. 참새가 들꽃에게 말했네. 친구여, 그건 분명히 너와 나를 돌봐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 아니겠나? 짧은 시지만 참 교훈되는 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꽃 하나, 참새 한 마리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를 그쳐야 될 겁니다. 자, 내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두 번째 모습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시 시편 37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는 표시해 두셨죠? 네, 37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 이 말씀이 그냥 딱 봐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기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성실하시니까 그 성실하심 믿고 우리도 성실히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에 대해서 성실하시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제가 아까 강원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강원도 동해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애국가에 보면 이 태양이 붉게 떠오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촛대바위라는 곳이거든요. 제가 살았던 지역에서 불과 차 타고 5분? 10분? 그 정도만 가면 그 위치가 나와요. 그래서 해가 붉게 떠오르는 장면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야, 참 성실하다. 태양은 쉬지 않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연중 무휴 쉬지 않습니다. 이 시편 84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해에다가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성실하시거든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참되고 정성스럽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참되고 정성스러우십니까? 주님은 정말 세심한 분이시거든요.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힘입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실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꾸준함이라는 단어를 또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꾸준하다라는 것, 그건 정말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많은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줘보셨죠? 콩나물 시루에다 물 주면 어떻게 되죠? 싹 빠지고, 주면 또 싹 빠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자기 벗겨보면 콩나물이 이렇게 웃자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실입니다. 여러분, 성실함에 대한 힘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이 꾸준히 하면 반드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이 그와 같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반복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 듣고 오후에 교제하고 또 월요일날 출근하시죠. 더 각종 모임을 참석하시고 수요 말씀 듣고 또 구역 모임 참석하고 주일날 또 오셨어요. 사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거든요.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그런 가운데 되게 무의미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꾸준함 속에서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동계 수련회다, 학예 수련회다, 물론 큰 어떤 행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성실히 행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든든하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성실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의 성실하심을 힘입고 성실하게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거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실하게 살았던 한 사람, 하나님의 때에 거둔 한 사람, 혹시 기억나는 인물 계십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총리가 된 요셉.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힘입고 성실하게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거둔 한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4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세 나이에 팔려서 이 30세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을 때 처음 간 곳이 어디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가정 총무로서 아주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요셉이 그냥 성실하게 살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만약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오빠, 여러분의 형이 여러분을 팔아버린 겁니다. 뭐 새우잡이 배에 팔고 마늘 까는데 팔았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가지고 성실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러고 있을까요? 이거 먼저 아세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복수의 날을 다짐한다. 이렇게 칼을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았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요셉에게 허락된 다음 코스는 어딜까요? 지하 감옥이었거든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쯤 되면은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예? 저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럼 원망이 나올 법도 한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 전옥이 모든 죄수들을 다 맡겼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가운데 이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이 그들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같은 죄수끼리 뭐 섬기고 말고 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도 성실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좀 고해달라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슬픈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41장 1절 만 2년 후에.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나서 요셉이 한 이야기를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성실함을 저버린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뭔가 부탁을 했잖아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정말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한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토록 원하고 기도하던 그런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막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애간장이 녹죠. 요셉이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성실히 행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려 세우신 겁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성실하게 임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자,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기 창세기
45장입니다. 5절, 창세기 4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여기까지만 말했다면 형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보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근심이 안 되고 한탄이 안 될까요? 그때 네가 팔라고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말을 그친 것이 아니죠. 뒤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앞서 행하신 겁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성실하게 행한다. 성실하게 행한 결과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우리도 그 성실하심을 힘입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여 맡기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시편 37편 돌아가서 보시죠. 시편 3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 어떤 분을 보면 참 잘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이걸로 다 까먹어. 이걸로 기다리는데 이걸로 다 까먹어. 이걸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정말 맡긴다면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2년을 못 기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2년을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7일을 못 기다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림을 통해서 그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타게 됐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탔죠.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은 다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0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사람들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사람들, 기다림의 사람이죠.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맡긴다면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타이밍과 사람의 타이밍이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빨리 구원 안 해주십니까?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는데 왜 빨리 내가 전도하는 사람 구원 안 해주십니까? 너무 더딘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타이밍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가끔씩 교회학교 공과를 들어가 보면 들어간 지 5분도 안 됐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자꾸 뒤를 돌아볼까요? 목사님 언제 끝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분도 안 됐는데. 그런데 가끔씩 보면 성인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구교회는 아니에요. 대구교회는 지금 말씀 잘 듣고 계십니다. 제가 12시가 넘어가면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12시 15분에 달려가면 막 여기저기서 뭐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럼 막 제가 막 마음이 막 조급해지거든요.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실 텐데 최대한 시간 맞춰서 끝내드리려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맞춰서 끝내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길어지고 내가 지루하게 느끼는 그 말씀 가운데에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전해질 때도 있거든요. 모든 축복의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기다린다,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성도의 삶의 두 번째 모습,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다시 37편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자, 이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세 번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소유가 적어도 신앙을 선택하는 삶을 산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8절 말씀을 보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청년 때 어떤 형제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직장을 들어갔는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세금을 떼지 않습니까? 새 전에 드려야 될까? 새 후에 드려야 될까? 이것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과 물질을 저울질한다. 사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견줘봅니까? 반드시 신앙이죠. 성도는 소유가 적을지라도 신앙을 선택한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여기 37편 21절 말씀을 보시죠.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러분 성도는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을 선택하고 그 적은 소득을 알뜰살뜰 모아서 또 은혜를 베풀어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적은 소득을 또 베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크잖아요. 때로는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물질을 투자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허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허비가 아닌 겁니다. 영원한 날을 위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 성도는 불평하지 않는다. 도리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 가운데에 성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고 성실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모습은 소유가 적어도 신앙을 선택하는 삶을 산다. 적은 소득이지만 알뜰하게 모아서 이타적인 삶, 그 영혼을 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 이것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의무감에 살아갈 거예요. 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의무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시편 37편 33절입니다. 33절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자,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요, 이 축복은 꼭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이거든요. 제가 북수원교회에 간 지가 이제 6년째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갔을 때에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 어르신이 저를 만났을 때 이미 대장암이 걸려서 거의 말기였어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에는 몇 번 못 나오시고 이제 가정에 집에서 말씀을 듣고 계셨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구원을 확인하러 상담을 하러 간 거예요. 이 어르신이 저한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젊은 날 기자였대요, 기자. 그래서 여기 주머니에다가 담배 2갑 탁 꽂고 식당에 가서 뭐 밥값을 내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위 이제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사셨죠. 그때에는 말씀을 들어보자고 해도 뭐 그런 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이 들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낮아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3번을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앉아서 대화를 했고 마지막에 갔을 때는 누워 계셨어요. 곡기를 끊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가야 될 날이 멀지 않은 거죠. 제가 누워있는 어르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호흡으로 대답하셔요. 호흡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죄는 다 용서받으셨어요? 제가 이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마는 건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죄는 누가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힘든 몸을 이끌고 제 귀에다 대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제가 어르신 손잡고 이야기 드렸어요. 어르신 먼저 가 계셔요. 그 고통 없고 아픔 없는 곳에 가서 평안히 먼저 가 계셔요. 저희도 나중에 갈게요. 그리고 한 다음 몇 주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자, 그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큰 복일까요? 젊은 날 기자하고 살았던 것? 그것은 아무런 복이 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왔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은 꼭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 첫 번째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7편 4절입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성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죠? 또 통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달라야 되죠.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살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주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간절한 소원이 있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지인들, 그들이 하루빨리 구원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해도 내가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죠. 그냥 하나의 바람이라면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핍박당하면 포기하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소원은 포기 못하는 겁니다. 때려 죽인다고 해도 포기 못해요, 사실. 제가 장모님 전도하는데 이 갈릴리 수양관 가는 길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장모님을 납치해서 갔어요. 그 정자 앞에서 저희 자매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가는 곳이 그것이 아니야. 서울로 간다고 하고 공주로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뒤에서 막 때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 저희 장모님이 70이 넘으셨는데 저희 아이가 첫 아이가 이제 앞에 앉아 있었고 저희 자매를 따귀를 때리는 겁니다. 욕을 하면서 제가 아무리 전도하는 길이지만 제 마음속에서 어떻게 다 큰 딸을 때리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순간 가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저건 장모님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올라갔어요. 지금 소망간이죠. 구 미등간 앞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장모님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버티다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귀가 조치 받았어요. 귀가 조치.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장모님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아니면 포기하는 거예요. 소원인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면 오히려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제가 그때 장모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저희 자매랑 국밥 먹으면서 다짐했어요. 국밥 먹으면서 우리 꼭 전도하자. 포기하지 말자고.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면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죠. 37편 9절입니다.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넘어가서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넘어가서 18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기 뭐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야, 성도의 삶을 살면 부동산이 느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한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12시 반부터 이 대구 시내에 나가서 밟는 땅을 모두 다 주겠다, 자정까지 그렇게 누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 빨리 끝내라, 땅 밟으러 가야 된다, 막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막 뒤꿈치에 물집 잡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밴드 붙여가면서 기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땅을 밟으려고 우리는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영원한 곳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죠.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의 길이 따로 있고 여러분의 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거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걸으실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나 힘들면 주님은 업고라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편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모세는 고생길로 들어선 거예요. 왕자로 살았으면 너무나 편안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편을 택해서 고생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후에 이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면 참 교훈이 되거든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게르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엘리에셀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나주에 보면 나그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세는 어떻게 보면 나그네, 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정처 없이 떠도는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어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도우심. 여러분, 우리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사실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고난의 길에 들어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엘리에셀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92년에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셨어요.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이 수고스럽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다하고 영광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의 품으로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참된 소망 가운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 붙들고 영원한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구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대구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지역의 영혼을 건지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계획되어져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에 주 성령님께서 더욱 크게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함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